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유기체적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기체적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멘. 예, 제목이 유기체적 공동체는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우리 지지난주의 제목이 유기체적 새성전 공동체. 유기체적 공동체가 뭐라고 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는 세포라고 했죠. 그 세포가 세포 하나로만 있다면 그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생충 같은 아주 단세포적인 유기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온전한 몸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 지지 몇 주 전에 3, 4주 전에는 한 세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유기체적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굳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그냥 건물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종교적인 그냥 하나의 집단, 서로의 이해에 상응해서 모인 어떤 동아리 모임처럼,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집합체. 그 집합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기체적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상속자가 됩니다. 한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하늘에 실려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그 약속은 뭐예요?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 받은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 하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체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고 한 상속자 되고 한 몸 되고 한 성령으로 함께 참여한 그 유기체적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단순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어떤 단순한 그 복음이 아니라 큰 복음, 그것이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은 에클레시아, 유기체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14, 15, 16절 말씀 읽을게요. 14, 15, 16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갇혀 있어요. 갇힌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족속에,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 모든 족속에, 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누구죠? 다른 사람이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긴 하지만 원래는 부모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하는데 그 생명을 준 당사자가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한동안 이 말씀 계속 함께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이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거의 가능하면 암송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고백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글씨는 읽긴 있는데 어려워요. 우리말 자체가 번역해 놓은 것도 어렵고 원문으로 봐도 어려워요.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인데 이게 16, 17, 18, 19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이게 또 더 어렵기도 하고. 여하튼간 이 말씀을 오늘 한번 풀이를 해보길 원합니다. 그의 영광, 이 그는 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의 광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는 빛살이에요. 영광, 그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빛살 하나하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는 거예요. 의견. 그리고 어떤 찬사는 당신이 그 행한 일들을 찬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와, 기립박수를 치고. 우리가 흔히 나라 사람들로 유명한 스포츠인들을 이야기한다면 손흥민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왜? 세계적으로 1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아주 빛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악수를 청하고 야, 내가 누구랑 사진을 찍었어. 이러면 우와, 대단하다.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이 친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것에 나타나는 그 광채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아멘. 그 풍성함, 부유함, 풍요로움을 따라서 그 성령 여기 푸누마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속사람은 이 속은 안에 있는 에소라는 단어입니다. 에소 속 사람 안드로포스 속에 안에 있는 사람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속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복수잖아요. 너희 이 얘기는 무엇이냐? 유기체적 공동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나 하나의 그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라는 이 개인의 그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유기체적 공동체의 속사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위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17절입니다. 17절. 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영원히 거주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십니까? 떠나가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속사람은 에클레시아,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유기체적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유기체적 공동체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카르디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르디아스. 그래서 너희의 마음들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유기체적 공동체의 마음들에 계속 계시게 계속 거주하게 하시옵고 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버님 슬하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계속 명절 때마다 모이면 당부하는 이야기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지간에 우애 있으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가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떤 부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어요. 각자 부모님의 생명을 100%씩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부모님의 생명.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형제끼리 지금 싸움이 났어. 형제 자매끼리.
아빠가 말이야 뭐라고 하고, 누나가 뭐라고 했고, 그 형이 뭐라고 해서, 아니면 동생이 버르장머리 없이 형한테 대든다고 말해. 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싸우지만 이제 커가면 또 재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면 다시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원수도 이렇게 싸우고 불협화음이 나면은 이게 유기체적 공동체인가요? 유기체적 공동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족이거든요. 부모가 낳은 하나의 셀이에요. 세포예요. 하나하나의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모여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머리, 우리는 그의 몸. 그래서 뭐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식구, 가족, 이것만큼 강력한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왼수시간 맨날 툭하면 싸워. 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이 유기체적 공동체, 이 가족이 하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분은 나의 엄마야, 아빠야, 나야 부모님이셔 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하고 나는 형제야, 자매야 라는 이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지식. 이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날마다 인식하지 않으면 내 물건을 막 갖다 쓴 인간이야. 나한테 버릇하고 말을 막 하는 잔소리하는 형이야, 누나야. 아니면 내 돈, 형제지간이지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뭐 형의 누나야. 뭐 여러 가지로 얽힌 그런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준, 상처를 줄 당사자로 어떤 이해 타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뭘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는 한 형제다. 부모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은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이지만 유기체적 공동체인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거로 계속 인식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어려워요. 끊임없이 이것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 에클레시아다 라는 것을 계속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에 계신 것을 계속 인식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그냥 어떤 동아리 모임이에요. 조기 축구의 모임, 조기 축구 모임, 아니면 뭐 어떤 등산 동아리 막 이런 거예요. 수출력 나가면 되지. 뭔 상관은 막 싸우고 이러면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속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유기체적 공동체 마음들에 계속 계시도록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은 우리 유기체적 공동체는 계속 이걸 고백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져요. 형제지간에도 이것이 계속 인식하지 않으면 철천지 왼수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 몸이 이런 형편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망치질을 하다가 이 망치가 빗나가서 무릎을 때렸어. 그럼 무릎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멀쩡히 일 잘하라고 서 있어 줬는데 저 인간이 나를 때렸네. 정신 똑바로 차려.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독립해버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유기체적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됐죠. 그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유기체적 공동체의 마음들에 계속 머물러 계시도록 영원토록 계시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유기체적 공동체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유기체적 공동체가 이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는 그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떤 식물을 심었어요.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캐서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어서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서서히 뻗기 시작해서 활착이 되어집니다. 활착된다고 해요. 뿌리가 그러면 그 활착되어지고 뿌리가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가 활착된 나무는 어때요? 튼튼하죠. 아주 든든합니다.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태풍에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활착되고 완전히 세워져서 굳어져서 세워져서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자, 다시 완전히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마음에 계시게 해서 너희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세움을 받아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 그 공동체 유기체적 공동체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상 좀 오류가 있어요. 지식이 흘러 넘친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식을 초월한, 애가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럼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체험이 없는 지식이에요. 체험이 없는 지식. 뭐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어. 연애를 하는데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친구가 야, 내가 연애 박사인데 말이야. 말하면서 막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걸 막 갖다 또 주선주선 막 떠들어댔어요. 그럼 그 친구는 야, 네가 연애를 뭘 알아? 또 여자 사귀어봤어? 한 번도 안 사귀어본 인간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 친구는 연애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는 하지만 체험이 없는 지식이에요. 체험이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막 떠들어요. 우주는 막 뭐 어쩌고 뭐 시리우스 별은 뭐 태양보다 뭐 수만 배 밝고 그것이 어쩌면 몇 광년을 아무리 떠들어도 우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건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 지식.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한 그 지식을 체험이 없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알고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앞에는 그노시스, 뒤에는 기노스코. 여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나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생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알고란다는 게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체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지식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스스로 계속 경험하고 계속 체험해서 완전히 아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카탈람바노에서 힘있게 받아들이다, 힘있게 취하다. 그것을 힘있게 취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유기체적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 유기체적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재수 없는 나를 욕하는 아니면 내 돈 떼먹은 나에게 뭐 욕을 한 나를 뒷담한 그 인간하고 나는 더 이상 부사활동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너희는 완전히 이 유기체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사랑 안에서 너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활착되어서 굳게 세워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계속 활성화시켜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깨달아 알길 바래 라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풍성함, 그 풍성 어디 갔어? 예, 올라갔었네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누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지만 교회가 기도하면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을 맺는데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이루어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 본성을 생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어떤 죄책감도 죄의식도 어떤 정죄감도 없는 의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어떤 이렇게 감춰두고 그리고 어떤 이게 완전히 비밀로 묻어놓았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유기체적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그 깊이 넓이 다시 띄워줘봐요. 생각도 안 나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충분히 깨달아서 그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유기체적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에클레시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새 생명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